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젊은이의 믿음입니다. 새 젊은이의 믿음.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몇 살까지가 젊은일까요? 몇 살까지가 젊은일까요? 한번 그러면 나는 지금 젊은이다.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장로님 들어주셨습니다. 몇 살까지가 젊은일까요? 답이요.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고요. 전라남도 곡성 장흥에서 청년 발전 기본 조례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청년 나이를 49살까지로 정했습니다. 자, 49살 이하는 다 젊은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말도 있죠. 젊음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Youth is an attitude of the mind, not a condition of the body. 젊음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다. 여러분 마음은 젊으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이 78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78세가 되었을 때 했던 유명한 말. 이 부분을 제가 트랜스크립 못 드렸으니까 영어로도 좀 읽어드릴게요. Years may wrinkle the skin, but to give up interest wrinkles the soul. 그러니까 세월이 우리 피부에 주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 호기심, 인터레스트를 포기하는 것은 영혼의 주름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메가더 장군이 78세에 했어요.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은 78세에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늘 관심을 잃지 않고 젊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피부의 주름보다 마음의 주름입니다. 그렇죠. 피부의 주름도 요즘 참 잘들 막으시는 것 같아요. 잘들 고치기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영혼의 주름이 끼지 않도록 우리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젊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 설교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복습을 잠깐 한다면 우리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죠. 이름 외우기 쉽다고 그랬죠. 느부갓 몇 살? 4살. 느부갓네살. 자,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감동을 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가 다니엘 2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다니엘 3장에 오면, 오늘 3장이죠? 다니엘 3장에 오면 확 돌변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봅니다. 자신을 형상화한 90피트, 27m 높이의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교만해져 있는 왕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죠. 우리 한번 3장 1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5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자기를 형상화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음악 소리가 짠 울려 퍼질 때마다 매일이든 뭐 몇 시간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하여튼 음악 소리가 나가면 너희들 다 절하라. 거역하면 어떻게 해야겠다? 뜨거운 풀무불에 다 집어던져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디크리를 법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 왕이 꿈을 꿨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꿈에 나타난 그 형상이 좀 특이했죠? 머리만 금이었고 은, 동, 철과 흙 섞인 한번 다음 스크린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보다 역시 그림이 빠르죠? 자, 다니엘 2장에 나타났던 이 형상이었어요. 꿈에 나타났던. 그래서 이 머리, 금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금은 곧 바벨론 제국이요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금입니다. 귀합니다. 뭐 이렇게 칭찬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금의 시대가 끝나고 은의 시대가 오고 은의 시대가 끝나고 동의 시대가 오고 이 역사가 전개되면서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다음 스크린 보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유, 그냥 금덩어리로 그냥 금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이거 완전 금은 아니고 아마 이 정도의 금이 바벨론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금한 거예요. 도금. 어쨌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이 되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느부갓네살 마음에 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벨론의 영화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소망을, 욕심을 이런 식으로 상징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 2장에서 그렇게 겸손해졌던,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왜 3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2장과 3장 사이에서는 16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1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다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했다가 교만해지는데 16년이나 걸려요? 16시간밖에 안 걸리죠? 그렇죠. 겸손했다가 또 오늘 밤만 되면 또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우리죠.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금신상을 볼 때마다 스스로 흐뭇해하는 거예요. 저게 나다 이러면서 꼭 거울을 보는 것과 같죠. 버넌 맥기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했대요. 자신이 운영하는 LA 상점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점 앞에다가 커다란 거울을 세워놨어요. 전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울 앞에 멈춰서서 거울을 보고 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 머물다 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거울을 많이 쳐다보고 갔을까요? 네? 와, 의견이 분분한데 남자였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남자가 훨씬 많이 그 거울을 쳐다보고 갔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시간은 누가 더 오래 머물러 있었을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 틀릴 줄 알았어요. 남자였어요. 또 네, 남자들이 더 많이 거울을 쳐다보고 갔고, 남자들이 서가지고 이러면서 가는 거 있죠. 이거 여러분 운동센터 피트니스 가면 다 옷 벗고 이러고 있잖아요, 남자들.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금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거울이에요. 그 거울 앞에서 자기를 뽐내고 있는 남자들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쳐다볼 때마다 흐뭇해하고 있는 그런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하라 그랬는데 문제의 발단은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에 거절했던 세 젊은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그냥 어려서 성경 공부 퀴즈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그래요? 이런 분도 있지만, 자, 그러면 한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거는 maliciously accuse 하는 거, 아주 나쁜 의도로 악의를 가지고 고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도 볼까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 직접 임명하고 어포인트한 그 참모들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발하는 자가 있었어요. 우리 8절 다시 보시면 거꾸로 가보세요. 그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무리들 있다고 그랬죠.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참소하다라는 말이요, 원래 의미가요, 먹다, 씹다 이런 뜻이래요. 참소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먹다, 씹다.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잘 나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씹는 자들이 있었어요.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참소하는 자가 누구로 주로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accuser, 참소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요. 네, 악한 마귀 사탄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안 보는 데서 누군가를 씹고 있다면 그거는 누구를 닮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닮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하지만 남이 안 보는 데서 그 사람을 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자,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그런 자가 있다고? 당장 소환해! 불러들이죠. 자, 그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인데도 이름이 어색해가지고 안 외워져가지고 사드락, 시드락, 뭐 메속, 아벳나고 막 이렇게 맨날 틀린대. 목사님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였어요. 근데요, 왕이 사실은 그들을 평소에 총애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이미 다니엘 1장, 2장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가 다른 모든 스텝들보다 뛰어났고 뭐 일도 시키면 다 잘하고 총애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회유를 해요. 야, 지금이라도 절해라. 왜 그러냐? 왜 죽으려고? 이미 법령은 선포됐는데 왜 그러니? 15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다. 법령에 따라서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시니 누구겠느냐?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보고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보이는데 다니엘은 어디 갔어요? 왜 다니엘은 안 보여요? 다니엘 3장에서 자, 금신상 낙성식을 하는데 중요한 인물인 다니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추측하건대,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왕도 다니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왕도 다니엘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 하는 데는 다니엘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꼭 필요한 사람인데 부담스러운 존재 있죠.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솔직히. 이 사람 때문에 직장이 돌아가. 그런데 되게 부담스러워. 상관 입장에서도. 저 부하는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그 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뭐 그런 사람. 왕에게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눈치가 보여요. 금신상을 세우는 일 자체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도 한때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있으면 아주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어디 멀리 지방으로 파견 보낸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라는 말은 안 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혹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상관이 부정을 저지르려다가 당신 눈치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진짜 죄인이지만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 인간 앞에서 내가 이 짓을 못하겠네. 이렇게 좀 눈치를 보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융통성이 없다고 욕을 먹을지언정 남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감이 분명해야 돼요. 어둠 속에서 비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니까 그런 존재감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세 젊은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본문인데 16절,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16절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뭐 절하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에게는 고민할 바도 없습니다. 생각해 볼 바도 없습니다. 다 결정됐습니다. 단호하죠? 뭐 여러 가지 또 구실을 생각하고 핑계를 생각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뭐 노력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절 안 할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신앙을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자들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말했을지도 몰라요. 야 친구들아 한번 모여봐라.
셋이 모였겠죠. 합리화하는 자들이었다면 일단 살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살아야지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치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했던 다수의 목사님들이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일단 살아야지 뭐 교인들도 섬기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합리화하는 친구들이었다면 야 우리가 머리만 숙이지 마음까지 숙이냐? 머리만 숙이는 게 그게 뭘? 이런 식으로 또 구실을 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혹은 야 왕이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냐, 우리를 얼마나 특혜해주고 여기까지 자리에 올려줬냐, 최소한 우리가 예의는 갖춰야 될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식으로 합리화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합리화의 대가들 아닙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합리화의 대가들 아니십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합리화의 대가들 아닙니까? 오늘 먹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여인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콜라와 초콜릿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콜라와 초콜릿이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지 알아요, 여러분? 음식 밥 대용으로 먹는 게 초콜릿인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이어트 코크를 먹는데요. 그리고 다이어트 코크랑 초콜릿을 같이 먹으면 초콜릿의 칼로리가 다이어트 콕 때문에 없어진대요. 정말 그래요? 아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먹어야 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어디서 그 한마디 들은 건데 그걸 믿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믿어야죠. 왜? 먹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합리화의 대가들 아니죠. 대가들이죠. 오늘 반드시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그렇지만 우리 세 친구들은 그런 구실을 대지 않았어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죠.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이죠. 여기까지 너무 좋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18절 가봐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세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 그냥 다 죽도록 놔두실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사항이다. 그것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결론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3장의 내용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론을 다 알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 불 가운데서 구해 주셨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3장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젊은이들이 믿음을 지켰다가 다 불타 죽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매일 다니엘 3장만 이렇게 피고 읽겠어요? 쉽지 않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Where is God when it hurts? 이런 원제목인데요. 자, 그의 책에서 브라이언 스턴버그라고 하는 장대 높이 뛰기 선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이언 스턴버그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대요. 세계 기록을 경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한번 크게 실수를 해가지고 장대 높이 뛰기 되게 높이 올라가죠.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쿠션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잘못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심하게 다치면서 전신마비가 돼버려서 평생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세계 기록을 경신하다가 전신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주요 매거진들이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스턴버그에게 무슨 인터뷰를 요청했을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선수가 전신마비가 됐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 아름답게 살아요.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브라이언 스톤버그의 말이에요. 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 가지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어떤 병에서도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만약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마지막 말이 너무 멋있어요. 영어로 해줄게요. Either one will suffice. Either one will suffice. 이랬건 저랬건 양쪽 다 나에겐 충분합니다. 양쪽 다 어떤 경우로 나에게 기도가 응답되고 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든지 Either one will suffice. 나에게는 두 개 다 충분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친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한 거예요? Either one will suffice.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구해 주셔도 오케이.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케이. 이걸 어떻게 아멘해요, 여러분?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요. 멋있어요. 자,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요, 평상시보다 불이 7배나 더 뜨거운 불로 들어갔어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19절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0절도 읽어봐요.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믿음을 지켰더니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아니죠. 믿음을 지켰더니 믿음에 대한 대가로 오히려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이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함께 해주셨어요. 자, 뭐 헷갈리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같은 시험에서 꼭 구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꼭 그럴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같은 시험에서 건져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불같은 시험 중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질문이에요. 자,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도 그들을 태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극렬히 타는 그 불이 그들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신 거죠. 그렇죠?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신 거예요. 불로부터 구원해 주시진 않았어요. 견디게 하셨어요. 당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도 똑같아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래요. 너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너는 아예 불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게 해주실게. 이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켰죠? 그다음에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혼자 이런 위기를 당했다면 쉬웠을까요? 다
다 절하는데 나만 절 안 해. 그러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믿음을 지키기가. 근데 누가 힘이 됐을까요? 내 믿음을 지키는데. 옆에 있는 두 친구. 친구 A, B, C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A 입장에서는 이 B와 C가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A가 막 마음이 흔들려. 안 되는데.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막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잘하지 뭐 한 번만 하지. 근데 B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누구야? 이러면서 막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세 명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내가 위기 가운데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주고 도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 흔들리고 있을 때 가서 격려하고 도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나 말고 최소한 2명 더 있어요, 없어요?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그렇게 해봐요. 내 친구가 되어주실라고? 한번 내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믿음에 적용시켜도 똑같습니다. 믿음 혼자 지키려다 보면 패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같은 믿음의 길을 간다면 절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제 24절 25절 볼게요.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일단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몇 사람이 보여요? 네 사람이 보이고 결박해서 꽁꽁 묶어서 집어넣는데 어떻게 보여요? 다 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왜 안 타요 도대체?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어떻게 보였냐면 왕의 눈에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의 눈에 어떤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가 보였다는 얘기죠.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pre-incarnate Jesus, the presence of pre-incarnate Jesus,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탄 게 뭐예요? 옷이 탔나요? 아니요. 옷 타는 냄새도 안 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탔어요? 딱 한 가지 탔는데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한 줄만 탔네요. 그렇죠? 끊어졌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불은 고통이죠.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봐요. 불은 고통이고 불은 시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과 시련이 여러분들을 묶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상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게 고통이고 시련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묶고 있었던 어떤 그 사슬 같은 거 없었어요? 줄 같은 거, 죄의 줄, 나를 꽁꽁 묶고 있었던 중독의 줄, 어둠의 줄, 언제 그런 것들이 끊어졌나요? 내 의지로 끊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결심한다고 그게 되든가요? 오히려 예기치 않았던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게 끊어진 거죠. 그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묶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그런 아주 동아줄 같은 강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줄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과 밖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만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들만 태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살점도 타는 거 아니야?
내 목숨 어떻게 되는 거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꼭 불필요한 것들, 지금 우리를 묶여서는 안 되는 그 사단의 동아줄들을 우리 하나님이 끊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과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 몸뚱아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필요 없는 것들만 정확하게 태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28절과 30절 결론적으로 보겠는데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세 친구는 나왔죠? 왕이 급하게 이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 3장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시 느부갓네살 정신 차렸어요. 16년 동안 까맣게 자기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 이제 이 세 친구 젊은이들의 하나님을 그의 입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 쉽게 듣죠. 왜 고난이 축복의 전주곡일까요? 그 고난과 시련을, 시험들을 잘 이기고 통과한 자는 항상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해요. 그게 경제적인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만남의 축복이든 사역의 지경의 확장이든 항상 어떤 고난을 한번 통과하면 프로모션이 생기는 거예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시간이 어렵고 힘들다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결론으로 함께 하십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한마디 볼까요? 시험을 통해 입증되지 않은 믿음은 믿을 수 없다. 조금 의역은 했어요. A faith that can't be trusted can't be trusted. Can be tested. A faith that can't be tested can't be trusted. 시험을 통해 입증되지 않은 믿음은 믿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세 젊은이들의 믿음은 입증되었죠. 사람도 알아봤어요. 느부갓네살도 자기들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저들의 신이 이들을 구했다. 사람도 입증해요. 쟤는 진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입증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입증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사시기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상을,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필요한 것 당장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지혜를 신뢰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시련에서 당장 벗어나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고통과 시련 속에서 여전히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